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설교도 언제 끝날지 모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988년 프랑스 영화 가운데 베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명사로서는 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장자크 아노라고 하는 감독이 이 영화를 감독했습니다. 아주 매우 획기적인 영화로 평가되면서 큰 특징은 이 영화는 온전히 동물이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몇 명 등장하지만 이 영화 전체를 주도하는 진짜 주인공은 아기 곰입니다. 아기 곰이 주인공인데 엄마 곰과 함께 벌집을 먹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직 몸집이 작은 아기 곰은 벌집을 맛있게 먹으면서 엄마 곰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산 위에서 큰 바위가 떨어져서 그만 엄마가 바위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결국 혼자 야생에서 살아가면서 아기곰 주변에 개구리, 꽃, 식물, 대자연의 모습이 신기하게 영화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외로운 아기곰에게 의지할 대상이 생기는데 바로 사냥꾼의 총에 맞은 거대한 숫곰을 만나게 됩니다. 숫곰은 처음에는 아기곰에게 퉁명스럽게 대했지만 사냥꾼에게서 생긴 상처를 핥아주는 그 아기곰을 보면서 친한 사이가 됩니다. 이런 때 숫곰을 놓친 사냥꾼은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다는 일념으로 사냥개를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결국 두 마리 곰을 발견한 이 사냥꾼들은 두 마리 모두를 잡으려고 합니다. 숫곰은 사냥개와 사투를 벌리다 도망가고 끝내 아기 곰은 사냥꾼에게서 생포가 됩니다. 사냥꾼들이 붙드는 이 아기 곰은 사냥개를 무서워해서 나무 위로 막 올라갑니다. 사냥꾼이 주는 스프를 맛있게 먹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기 곰이 재롱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에는 사냥꾼들이 방심한 사이에 숫곰이 아기 곰을 구하려고 나타났지만 숫곰은 사냥꾼들을 해하지 않고 물러갑니다. 숫곰의 이런 모습에서 사냥꾼들은 놀라게 됩니다. 왜 숫곰이 와서 우리를 해하지 않았을까? 결국 숫곰의 이런 행동에 마음이 변한 사냥꾼들은 동료가 곰을 쏠려고 하는 것을 만류하고 아기 곰과 작별하고 그 산을 내려갑니다. 사냥꾼의 위협에서 벗어난 아기 곰은 또 다양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어린 아기 곰이 혼자 숲을 헤매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자 이 어린 곰은 그래도 이제 좀 컸다고 앞발을 들고 어흥 하면서 그 사자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기세등등하던 사자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때 어린 곰은 야, 나도 이제 컸나 보다. 사자가 도망갈 정도로 내가 앞발을 들고 막 외치니 사자가 도망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사자가 도망간 것은 어린 곰이 아니라 어린 곰 뒤에 있는 큰 숫곰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도망간 겁니다. 당시 아기곰은 느끼지 못했지만 아기곰 뒤에 있는 숫곰의 모습을 아기곰을 공격하라는 사자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도망간 겁니다. 그런 후에 아기곰 주변은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2025년 5월 18일까지 살아온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평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동행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주셨고 막아주셨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기에
오늘의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바라기는 이런 평안함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나에게 큰 능력자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런 모습에서 소개되는 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핍박자였습니다. 많은 지식과 많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히려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희망과 능력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자신의 환경이나 자신의 여건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고 나서 그의 고백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자신의 삶 속에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오늘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고백은 더 큰 영적 세계를 보게 되어졌고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게 되어졌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 바울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타났을까를 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이런 바울의 고백이 넘쳐나서 올 한 해가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이 바울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원동력은 첫째는 내가 만난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출발은 뭐냐? 내가 만난 주님입니다. 남은이 아무리 맛있는 설렁탕을 먹어서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 맛을 먹어봐야 돼요.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내가 만난 주님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의 정통주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유대교의 민족 종교라고 말하는 이 유대교를 아주 숭배합니다. 율법과 또 구전과 권위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학자인 가말리아라는 사람에게 수제자가 되어집니다. 아주 정통 율법의 대가로부터 공부를 받습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법을 집행하는 유대교로서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되어집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때는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정통 유대인, 로마의 권력과 유대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은 기록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위협, 힘으로 막 협박하는 걸 말하죠. 살기라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기운이 있는 걸 살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기독교인 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갑니다.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옵니다. 그 빛에 눈이 멀어지면서 사울이 거기서 빛을 받고 거꾸러집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9장 3절에 이루어가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오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갑자기 얼마나 빛이 강한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멀어지며 거꾸러집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렸는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이 사울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은 기록하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사울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럴 때 사울이 반문하죠. 도대체 당신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은 기록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당시 이 모습을 사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갑자기 빛이 와가지고 눈이 멀어지고 거꾸러지고 막 소리를 듣고 말을 하는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장면을 보고 이해도 안 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 그래서 사도행전 9장 7절은 이렇게 당시를 기록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가던 사울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눈이 멀어지고 거꾸러지고,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이 말을 못,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 앞에 말을 못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때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사울은 후에 자기가 유대교에서 최고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로 버릴 정도가 되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하늘에서 비춰진 빛으로 눈이 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기도를 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안수기도를 받아 눈에서 뭐가 벌어지는데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은 기록하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기록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안수기도 했는데 그 강한 빛으로 눈이 멀어졌는데 눈에서 뭐가 떨어진 비늘 같은 게 벗어지고 눈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보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란 말은 새롭게 고쳐서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고 나서 눈이 떠졌는데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기록하지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네가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보게 되는데 그건 이유는 하나, 내 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래서 18절에 이르가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동안 사울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눈이 열린 걸 말합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봤다면, 시력으로만 보았다면, 이제 이 바울 속에는 뭐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띄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시력으로 보지만 시력으로 보기 전에 생각으로 먼저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면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슬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몸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감정이. 여러분 예전에 있더라도 힘든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지고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죠? 영적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세계가 보여져야 돼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이런 퀘션 마크가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지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교회했는데 이쪽으로 자꾸 인도하지? 왜 이렇게 됐을까?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면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지나고 나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는 거는 이리로 가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깊은 구렁텅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일로 돌려주셨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들을 보면 아우 저분은 무슨 신앙생활 저렇게 극성이야. 좀 대충 하지. 나처럼 좀 얌전하게 하지. 뭐 혼자 신앙생활 다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래요. 영의 눈이 떠지고 나면요. 나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기 낳기 전에는요. 어떻게 여러분 아기 똥을 만져요? 근데 아기 낳는 엄마는 똥을 만집니다. 왜?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아기를 안 낳아본 사람은 몰라요. 영적인 은혜가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영적 세계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기도하는 이런 기도합니다. 수험생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본인은 공부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 답안지를 주세요. 답안지가 지금 눈앞에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에게 답안지가 보여서 그 시험에 패스한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답안지를 주는 게 그 사람 미래가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배우며 도전할 수 있도록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지 지금 당장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지 않아요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 안 되는 거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의 강한 빛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의 영을 충만하고 나니까 바울에게는 뭐냐? 새로운 능력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영적 세계입니다. 이론과 논리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되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면요 이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이해 안 돼요. 누군데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가 내가 충만하고 그 힘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날 주예전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영의 눈이 떠져 내가 만난 주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짐이 아닙니다. 힘이 됩니다. 이래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짐이 아니라니까. 누가 전화해서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와서 힘을 얻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1703년에 영국에서 출생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다음에 1728년에 영국의 사제가 됩니다. 영국 당시 국교가 사제, 거의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제가 된 다음에 저 미국으로 인디안을 향해서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가서 실패해요. 실패가 다 본국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컸든지 죽음이 곧 자기 앞에 왔다라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배 안에 한쪽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막 거기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고 아주 편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제이면서도 그 사람을 가봤어요. 도대체 당신들이 똑같은 배 안에 이렇게 평온하냐? 이 사람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제로서는 자기 믿어질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 캐톨릭이 막 억압할 때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체코 동부 쪽에 모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영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제도적으로 캐톨릭 사제가 되어졌는데 영적 운동하는 모라비아 교도를 보고 이게 뭔가? 도대체 저들 속에 뭐가 있길래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할까?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한 번은 1738년에 올드스케이라는 거리를 가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부흥회 쉽게 말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새롭게 회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철저하게 규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도 규칙적으로, 성경도 규칙적으로, 자기의 삶도 규칙적으로. 그래서 규칙자라고 하는 별칭이 영어로 메도디스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 성령 운동을 가지고 성경과 이성과 하나님의 영적 운동을 일으킨 게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통해서 규칙자들, 메도디스트란 단어를 쓰는 게 철저한 규칙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초로 성령의 능력과 이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래서 당시 이 웨슬레가 영국이 굉장히 부패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계명운동을 했고 저들로 하여금 새로운 국가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진 것이 영국 감리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 대한민국에도 감리교회가 되어진 것.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만난 주님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만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눈물 흘리고 좌절했을 때 그 만났던 주님 다시 붙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처럼 위대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내가 만난 주님을 붙들고 나니 뭐냐? 내가 받은 능력이 고백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지금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아마 로마에서는 사형 언도를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초조함, 절망과 좌절입니다. 이럴 때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어서 죽음의 날이 멀지 않았는데 저는 굉장히 기뻐요. 왜? 이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 옥중서신입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 속에 기쁨이 없으면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장 능력은 뭐냐? 자기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어서 또 기록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싶으시면 첫째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감사의 능력을 잃어보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면 첫째 감사를 여러분 마음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환경과 조건만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비록 로마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이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염려와 근심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형편의 자족, 스스로 족함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러고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뭐했다? 배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족함을 느끼며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2절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냐? 배웠다. 나는 배고픔도 배부름도 어떤 환경이 중요하다 배웠다. 누구한테 배웠냐? 예수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니까 나는 자족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그의 고백이 뭐예요? 빌립보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내가 오늘 이렇게 이 빌립보 여러분을 향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다양한 환경을 만납니다. 그 환경이 움직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면 환경을 뛰어넘는 새로운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더 좋은 삶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찾는 겁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란 유명하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염려하고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겁니다. 삶 전체를 파괴하는 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도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르고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을 살아간 여러분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건 뭐냐?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집은 참 좋겠어. 앞만 봐도 기독거리도 없고 문제도 없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집 가서 물어보세요. 말도 마요. 이 집 가서 어머 저 집은 정말 누가 봐도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그분은 뭐라는 줄 아세요? 말도 마요. 누구나 여러분 다 있어요. 산과 똑같아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고.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높은 산을 깎아가지고요 계곡에다 메워보세요.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 집은 이게 많아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과 없는 것을 이렇게 비율을 맞추면 똑같아져요. 이 집은 이게 없어서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저 집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똑같이 올려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붙드십시오. 또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과 이렇게 다른 동물을 갖고 잡아먹는 맥과 새 가운데 솔개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솔개는 한 60cm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수명이 약 40년 정도 살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맥과이기 때문에 발톱과 부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독수리처럼. 그래서 탁 낚아채서 먹죠. 40년을 살고 나면 특징이 뭐냐? 그 날카로웠던 부리가 다 무뎌진다. 그리고 이 발톱, 이 발속이 다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축 처져가서 무거워서 날 수가 없을 정도가 된답니다. 40년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과에 속해 있는 솔개가 80년을 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40년이 되어지면은 그 무디어진 부리를 바위에다 막 쫓는다고 합니다. 그럼 막 피가 난대요. 그러면서 있던 부리마저도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그 새로운 부리 가지고 지금 다 빠져버린 발을 찧어서 발톱을 다 뺀답니다. 피가 막 난대요. 그러면 거기서 발톱이 또 나온답니다. 그리고 다시 뿌리를 가지고요, 자기 몸에 있는 오래된 털들을 다 뽑아낸대요. 그럼 털이 다시 난답니다. 그게 약 130일 정도 걸린대요. 그 기간은 눈물과 죽음의 정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랍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새로 난 날개, 새로 난 발톱, 새로 난 부리 가지고 40년을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을 날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여러분 만났던 그 고백 있잖아요. 다시 고백을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찾아왔던 그 성령의 역사, 바울에게 찾아왔던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오로지 예수를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서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한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도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 능력 세계를 선포해야 됩니다. 자족하는 능력을 내게 주신 주님,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게 하시고 바울에게 줬던 성령의 충만함 내게도 다시 부어주셔서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다시 꿈을 꾸는 미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교도 40년이 지나고 나면 다 망가지는 뿌리와 발톱과 털이지만 다시 그가 바위에 찌우면 피가 나는 그 고통을 견디서 새롭게 나타난 부위와 발톱과 날개는 또한 40년을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내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오 성령의 주님, 나와 동행하여 하시고 나를 깨어나게 하시고 내 속에 부어줄 그 능력이 없어 나와
살아가신 주님을 믿고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어진 환경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나를 만나주신 주님, 오늘의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오늘의 어려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을 도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붙들고도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부모가 되어져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